예수님의 성탄을 의미로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효용성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뉘우침과 깨달음이 있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 나라가 아수르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너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앞으로 약 800년 후에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셔서 인류와 나의 영육의 구주가 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성령의 통제와 감독과 인도 속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기대하다가 그분을 뵙게 되어지는 본보기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인류의 모든 영육과 나의 영육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요 나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후에 보면 그 예언대로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를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언약된 대로 예수님은 성탄하셨지만은 확인되지 아니한 뉴스지만은 산타 할아버지는 24일 밤에 못 오신답니다. 왜냐하면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8일쯤에 온다는 확인되지 아니한 소식. 제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산타 할아버지는 영리한 분이기 때문에 벌써 오셔서 자가격리 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4일 저녁 때 오셔서 산타를 믿는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리거든 한번 산타가 되어서 선물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 속에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4절 상반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이 성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오직
진리인 기독교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녀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표현할 때 여자, 그러므로 동정녀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우리들의 구주여 나의 구주가 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남자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징조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믿지 못하는 교회 밖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그렇다면 그 예수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 아니냐? 빈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마음에도 입에도 담지 못할 큰 불경건입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올 때의 제일 큰 걸림돌이 동정녀 탄생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신인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구주이거든 무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음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은 엄마 아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일반 출산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자녀들은 남자의 혈과 그리고 피를 받아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태어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원죄와 자신의 일평생 짓게 되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 싹슨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벌이요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요셉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역시 예수님도 부모님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 안에 있는 전과 10범이 전과 한 2, 3범 혹은 4범을 보면서 치근해가지고 너는 좀 나처럼 이렇게 전과 10범 되지 말라야 해서 교도소 안에서 전과 4범에게 선포합니다. 오늘부로 내가 네 죄를 온전히 사하니라. 내일 아침 6시에 출소해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효능이 있겠습니까? 절대 효능이 없을 것입니다. 전과 10범이나 전과 2범이나 3범이나 4범이나 교도소 안에서는 결코 누구라도 서로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영육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되
인간 중에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신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분은 못 이루실 분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한번 개혁하시면 그것을 성취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이치로는 맞지가 않아 하는 것은 불경건 중에 불경건인 것을 욥기 42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지배했지만은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하구만 하는 말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터넷이나 친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책이라도 무엇이라고 말씀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무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 영육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별된 사람이 됐는 줄 알고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어깨 피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온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고 감히 우리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는 선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이 온 대한민국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인천 시내를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본인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 속에 나타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천과 대한민국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다른 이름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떤 교인의 고백처럼 사람이 너무 힘들게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육신의 교리와 진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스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스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스님과 함께 이렇게 시골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시골길에 이렇게 개미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미집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미집을 툭 하고 밟게 되어지니까 적지 않은 개미가 죽게 된 거예요. 같이 가던 스님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생을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분명코 벌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죽은 개미들 중에는 틀림없이 내가 존경하는 할아버님도 계실 수가 있는 것인데 큰 살생을 했으니 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죄송했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제가 발에 어찌 눈이 있습니까? 그저 제가 하려고 했던 살생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선교사님이 죽은 다음에 개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에게 내가 살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좋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이 전도기회구나 하고 인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윤회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십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었는데 인간들이 너무너무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일평생 육신 생활하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를 안고 죽어 영벌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신이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개미가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죄악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심을 당하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스님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한번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으로서 성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끝난 후 부활하셔서 시공을 초월해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제일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대기업 회장이 어느 날 돼지 껍데기 식당에 말단 사원들이 술 먹는데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저한테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옛 군대 생활할 때에 중추절이 되니까요
여단장이 오신다는 거예요. 식당에 여단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안 오시면 좋겠어요. 아주 정신없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소고기국이 나오게 되면 소 한 마리가 그냥 수영치고 그냥 싹 빠져나간 것 같이 별로 고기가 없는데, 세상에 여단장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에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말단 사병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난 고기가 그렇게 많은 국은 평생 처음 먹어봤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고기도 꽤 있고, 여단장이 말단 병사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고충을 물어보는데, 고충을 말씀을 못 드리더라고요, 다들. 그래도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났어도 여단장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할 때 그때 그 밥, 그 국,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격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참신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경과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깨 펴고 찬양 속에 24시간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소서, 저를 도우소서, 피할 길 주소서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성탄의 12월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한 30살 정도나 33살에 3살에 성인으로 뿅 하고 오시면 좋으실 텐데, 왜 아기로 태어나시되 여자의 몸에서 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궁궐에서 탄생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나 33살에 왕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민중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즉 청년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기 예수로 무명의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는 무식하다 하는 말을 들으며 차별 대우를 받던 처지였습니다. 힘도 없고 병들어도 고침받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람들이 여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신분의 상승이나 변화를 일평생 꿈꿀 수 없는,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개수할 때 여자 개수로 하지 않을 정도의 취급을 받던 그 시대, 그래서 항상 억눌리고 낙심하고 괴로운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시되 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은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이 찾으시면 더 가까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영육간에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지금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빈 방에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나가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12월 달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육간에 병들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면 예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분의 변화나 상승이 불가능한 인간이야, 나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솔직히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삶을 이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은 사람이야
하시는 분을 세상과 환경은 모르지만 또 가까이 오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빈방에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손들에게 신분의 변화나 상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억눌리고 괴롭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함께해 주실 임마누엘 유일한 구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방에 누굴 집어넣겠습니까? 어떠한 소설 이야기를 집어넣겠습니까? 나의 경험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빈방에 여러분들은 사단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귀신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인천 제2교회 가족이라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빈방에 모실 수 있는 일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샬롬,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과 삶 속에 피스, 평화를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영육에 임하는 복스러운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